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4월이 되면 이상하게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는 엘리엇의 식구 하나가 사람들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월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해마다 그 해마다 그리고 월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도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4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근대 쪽에서 보면요, 4.3 제주가 있고요, 그리고 또 4.19 오늘이 4.19입니다. 또 얼마 전에 세월호 그 사건도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4월이 그래서 잔인한 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무슨 참 비통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엘리엇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상황을 알았던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이 식구 하나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일 겁니다. 4월이 되면 꽃이 펴요. 라일락이 핀답니다. 동네마다 다르지만 꽃이 피죠. 꽃이 피고 생기와 그리고 생동감이 온 세상을 덮어요. 그래서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는 것 같고 꽃은 피고 뭔가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엘리엇의 시집 제목이 황무지죠. 내 삶에는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잔인합니다.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꽃을 보면 뭐가 좀 생기가 도는 것 같다가도 금방 절망하게 돼요. 그러니 잔인합니다. 봄을 보면서도 뭔가 봄바람이 살랑 기분이 좋다가도 금방 꺾여요. 왜? 이렇게 기분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내 삶의 형편들, 내 부족함들,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이 봄은 봄이지만 봄이 아닌 것처럼 늘 4월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참된 소망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만한 것은 이 땅에서 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니 이 소망은 어디? 이 세계가 아닌 저쪽 하늘에서 뭔가가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에서 뭔가 우리에게 선물이 와야 이 삶을 일으켜 세우겠구나 하는 그런 알아채림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4월이 되면 사람들은요, 부활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 누군가 부활하시고 부활의 생명, 죽음 이긴 생명의 이야기에 관하여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부활을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기신 생명, 뭔가 좋지만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성경을 찾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부활을 본 사람이 신약 성경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뿐이지 부활하신 장면을 본 사람도 없고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설명해서 이거 그럴듯하지, 부활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부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받아들여라,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실 뿐이에요. 훅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냥 훅 가셔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을 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최초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보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부활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설명하지도 않아요. 이해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나타나기만 하실 뿐인데, 나타나는 것도 모두에게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골치 아파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릅니다. 왜 모두에게 안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타났다면 모든 이들이 그를 만나는 그 자리에 달려올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네 종교가 뭐냐라고 인구 센서스에서 물어볼 때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내가 믿는다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달려나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물론 감염병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하건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하건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묶여서 못 가건 내가 병석에 누워서 못 가건 그 마음만은 하나님의 전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해서 기독교라고 답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그 마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또 몽땅 다 이해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으셔요. 나타나셔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까? 부활, 그것들을 받고 싶어요. 그 부활의 생명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가 그것을 갖냐는 거예요. 설명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나타나심밖에 없는데 그 나타나심마저도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40절, 오늘 읽은 본문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누구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예요. 죽은 후에 음식을 먹은 우리예요. 택하사 증인 삼은 우리예요. 그리고 이 우리는 누군지 우리가 압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나타난 건 아니에요. 주께서 나타나시고 싶으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가 주권적으로 정하셨어요. 그냥 올 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나 와서 날 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센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무에게나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자기를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죠? 자기에게 창을 찔렀던 그 로마 군인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가 창을 찔렀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죠. 네가 창을 찌르고 내가 죽은 것 누구보다도 네가 잘 알지. 하지만 내가 살아나지 않았냐? 봐라, 이거 네 창 자국 아니냐. 채찍으로 때린 이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 그 오만 불손한 이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네가 유대 그 종교의 이름으로 나를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봐라 가야바야 하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 네가 로마의 권세로 나를 죽였지만 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여기 이렇게 부활했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날 만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나 죽었다가 네 이름으로 죽인 죄가 나고 내가 이제 일어났어, 내가 이제 왕이니 너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로마의 황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무에게나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믿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놀라서 믿으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겠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계획 전혀 없으십니다. 모든 강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왕들에게 나타나겠다, 아니 그런 일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아무에게나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라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보여서 그 로마 황제가 변화받았으면, 본디오 빌라도가 변화받았으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변화받았으면, 그랬으면 세상이 좀 달라지고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쭉 알고 있는 건요,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알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 둘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중이라도 한 번 더 보여주시려고 도마에게 특별히 또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허다한 무리들 중에 수백 명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결국은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않은 것 같은 나까지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 가운데는 누구도 바깥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몽땅 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왜 주도적으로 그들만 택해서 나타나셔요? 우리는 그 대답을 어렴풋이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그 부활은 예수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땅을 걸으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분,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미 삶을 통해서 다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냐는 거죠. 사람들은 의심해서 죽은 거예요. 죽인 거죠. 믿지 못해서 죽인 겁니다. 누가 확인해요? 아버지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는 내 아들이다요, 이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뭘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얘기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 살리시니 그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받으셨대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는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거 확증하셨다고. 부활의 귀한 역사는 그 인정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되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된 것은 부활을 통해서요. 이 이야기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베드로가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믿으며 거기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처참하게 짓밟힌 거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의 믿음마저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만 침 맞으신 거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도 모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내 구원자라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내 선생이라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했던 그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충격으로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충격이죠. 이 사람들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구한테 증명해야 됩니까? 뭔가 증명이 필요한 건 뭐가 꿀리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보여줘야 돼요. 왜?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 처참함이었고, 그 처참함이 이들의 믿음과 삶을 흔들어버리고 이들의 삶이 휘청거림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아라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러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들의 삶이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고백했던 그들의 삶이 휘청거리기에 지금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희의 믿음이 틀린 거 아니다, 너희의 믿음이 옳고 너희가 제대로 생명의 길 그거 붙잡았다는 거 확인시켜주러 부활의 주님 이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자리에 왜 주님이 오셔요? 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여기에 나타나심을 주십니까? 다른 것 아니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주님이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의 심판주이심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자리,
우리의 휘청거리는 삶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나타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그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확인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셔요. 예배하는 우리예요. 이 얘기는 예배하는 우리죠.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쩌면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셨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시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배할 때마다 그래요.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피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기 계십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를 붙잡으시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40절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부활의 확신,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배합니다. 그러니 흩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나타나심,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들은 미리 택하신 자들이다. 누구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증인으로 택하신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증인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겁니까? 사실은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의 나타내심을 본 사람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증인인데,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같이 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상처를 같이 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에요. 핍박받는 삶입니다. 답답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앞에 나오는 걸 보시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을 내 삶에 짊어지는 거예요. 10절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랬어요. 예수 죽인 것 십자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당연히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요. 부활의 생명을 증거합니다. 뭘로요?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부활의 생명이 증거돼요.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을 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삶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삶이에요. 그 삶이 뭔지 앞에 8절 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반대쪽은 계속해서 연결돼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아요. 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증인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약간 쏘가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요. 안 속아 넘어가는 느낌이 들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건데, 근데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건 아니에요. 다 성령님 탓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온 거,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 부활의 주님 만나러 오신 거, 이건 무엇은 증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심의 증명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부활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아니요. 예수는 어떻게 부활한지 아셔서 오셨어요? 그 설명을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와서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요. 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우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오셨다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자, 그래서 온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증인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함께 나와 예배한다는 건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증인으로 택하신 바로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하시오. 내가 여기 나온 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택하사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함께 떡을 먹습니다.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는 건 무슨 증거예요? 주께서 나를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대하지 않았던 곳은 또 한 군데로 더 가죠. 그 증인이라는 삶이 분명히 부활의 생명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음에 넘기워진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살짝 속은 것 같아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리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뭔가 조금 낌새가 이상해요. 담임 목사가 뭘 시키려고 하나 보다. 그 다음에는 또 더 심각한 말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진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넘겨지는 삶을 산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 중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미련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셔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요, 우리를 이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뭔가가 여러분들을 이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아니면 어떤 능력이 여기로 인도하시죠. 이거 미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냐요. 하지만 여기 능력이 역사함을 세상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미련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요. 그러니 이제 뭘 기대합니까? 이 증인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왜? 증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다 압니다.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된다는 이 권능, 능력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쭉 나타나시면서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셔요.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한 줄이 쭉 가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입니다. 부활시키시는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따라 우리로 이곳에 오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 은혜 따라 증인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증인의 삶이 뭔지 여러분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예수의 죽으심, 그것들을 짊어지는 일이 바로 증인의 일입니다. 세상의 구경거리와 조속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이 길, 그리고 이 능력,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생명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놀림의 이야기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 그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면서 네 생명을 건다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진다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 일을 간다고?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는 그 길을 간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촌뜨기 같은 사람들, 이런 모자란 사람들, 이런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구경거리와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들, 하나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아냐? 하나님이 사도들을 천사와 온 세계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대요. 제가 읽어볼까요? 4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사도인 우리들은 그냥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세상의 구경거리, 얼만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제일 끝에 둔답니다. 로마의 상황을 좀 이해한다면 무슨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요. 구경거리가 되어 들어가는 제일 끝에 달린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무슨 엔터테인 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그 구경거리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사자 풀어서 아마 그 사람들 사회에 있었던 온갖 악들을 다 쏟아내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 제일 끝에 죽음의 자리에 놓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올 때 로마 사람들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요, 킥킥대고 놀립니다. 아, 죽을 것들 왔다고 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사도인 우리를 그렇게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받아들여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증인되는 삶, 그 삶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것처럼, 예수가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돼도 알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그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거, 그거 즐거우셨는데 여기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조금 이상하죠. 괜히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이 정말 내 얘기인가? 앞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 예, 거기까진 좋아요. 하지만 이 증인이 정말 난가? 일본말로 하면 난가요? 그러는 거죠. 난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기쁨으로 얘기해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걸 알리셨어요. 그 길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 베드로는 지금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갑작스럽게 뭐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증인의 삶으로 불러가시며 그 권능과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셔요. 베드로와 바울이 아파요. 그리고 그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이 삶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삶이 로마를 바꿔냅니다. 이 삶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으로, 그리고 악인이었던 삶을 선한 것으로, 그리고 무너졌던 인생들을 하나하나 일으키는 그 복음과 그리고 은혜의 역사,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좋은 일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능력은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또한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증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서는 그 일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어떻게 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살아요. 증인은 뭘로? 그걸로 삽니다. 사람들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며 삽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구경거리 본 것처럼, 죽을 자들 제일 미말에 있는 사람처럼 구경거리처럼 봅니다. 아직도 저러고 믿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 말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에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의지하며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제가 21세기 사냐는 거죠. 지금이 무슨 일제시대냐 하는 거예요. 지금이 19세기냐, 21세기 여전히 성령의 권능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 어디냐? 아니, 그런데 성령의 권능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이 부활의 생명, 이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권세, 다른 권능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맞습니다. 왜? 여태껏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도가 미련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사셔요. 이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뭘 이룰 수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 도대체 그 권능과 그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이 권능과 이 이름으로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수백 조의 돈을 벌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특공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과학기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건 있다면 그 성령의 권능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건 뭐냐면요, 그 온 지역을 울리게 해서 에코를 만들었어요. 뭐요? 그냥 복음이 울리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철학자가 뭘 했고 무슨 대통령이 뭘 할 거고, 아니 무슨 이게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무슨 유명한 한의사가 뭐를, 아니면 여에스더 씨가 무슨 바이오가 어쩌고, 아니 그런 이름 주신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로마를 휩쓸었던 사람들 그냥 복음을 말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생명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거면 성령의 권능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밖에 없대요. 그럼 너네들 뭐 하는 건데?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 복음 말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얻어맞아도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아요. 밝게 미소로 인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평강 가운데 웃고 인사하고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냐고요?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죽으심에 함께 넘어가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셔요? 아주 쉬워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말하셔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얘기하셔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십시오. 뭘 맡길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가져다 주신 것 어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사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증인 삼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증인 되게 하는 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서 이제 장만해 놓으셨어요. 뭐를? 내가 먹고 마실 거 아니요, 내가 증인될 그 일들을 장만하셨어요. 뭘 장만하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장만해 놓으셨어요.
또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무슨 100조를 벌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군대를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을 붙잡아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작은 일들입니다. 작은 거, 주가 주시는 기쁨과 주의 평강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장만하는 것들 놓치지 마십시오. 나가서 반갑게 인사하셔요. 여러분들 양보하셔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따뜻하게 위로하셔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십시오.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게 500원이에요. 500원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 하셔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쭈뼛쭈뼛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너를 복주시기 원하신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 내밀어 만집니다. 양보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것들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이 크고 두렵고 떨렸던 그 로마 제국을 뒤집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물을 거예요. 대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내고, 그것이 세상을 바꿔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즐겁게 하십시오. 성령 나가서 즐겁게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어디로,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길 안 막히는 길, 그죠? 고속도로를 타면은 꼭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차선을 옮길 때마다 펼쳐지게 해주셔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상한 꿈들 꾸지 마셔요. 작은 거,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밝게 웃으셔요. 평강을 전하셔요. 손 내밀어 기도하셔요. 그게 세상을 바꿀까? 그게 세상을 바꿉니다. 그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얼만큼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왜? 비난과 그리고 온갖 역경이 와요. 왜? 성령의 권능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오늘 당장이에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즐겁게 가십시오. 즐겁게 가시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장만해 놓으신 것으로 용서하시고, 양보하시고, 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복음을 말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셔요.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함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슴 떨림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4월은 잔인한 달은 아닙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을, 여기 영원한 소망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돼요. 부활은 거기서 증명됩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내가 따라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걷는 증인들에게 주님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심으로 오히려 더 완전한, 온전한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택함 받은 증인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늘 그 임재 가운데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여기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택함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죽이신 것을 짊어짐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두려워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오니 주여 그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로 자유함으로,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며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생명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계절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아버지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계절,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